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4일 하누리교회 영유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맺나요?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한 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녹록지 않고 때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입혀주셔서 저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던지우리라. 아멘. 아멘. 저는 수년 동안 생명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기도문을 써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였습니다. 근데 하누리 교회의 새벽 기도 때마다 또 이 생명의 삶으로 매일마다 말씀 선포해 주시는 것이 또 그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움과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태복음서 말씀인데요. 저는 지난 1월 16일 날 토요일 생명의 상 큐티 말씀 중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가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에서 침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그는 주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외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쪽 지역의 많은 곳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저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쌓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로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고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저들에게 속으로 저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침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심한 책망과 질책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 자손으로 내가 복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으로 주어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저들의 삶이 오해식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길로 나갔던 것이죠.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온다고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가지에 걸린 것도 아니고 나무 중턱에 걸린 것도 아니고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뿌리채 뽑혀서 너희의 생명의 존재가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미루어 보건대 저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며 얼마나 격분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들이 꼭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이 그러한 강한 책망 중에서도 저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회개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간과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 진정한 회개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떻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남편을 보내고 저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4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렇게 전도를 하던 사람들이 오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덧 교회에 몇 주간 계속 오더니 교회의 자리들을 다 채우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라서 몇 명이 와도 교회 자리는 꽉 찬 느낌이 드는 것이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좀 오그라들어서 그 자리를 빨리 나왔어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도저히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죠. 처음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려니까 좀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안 감사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머릿속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 감사하고 불편해, 오는 게 싫어. 그리고 이런 내가 참 불편하고 이런 게 나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끝났고 아이들이 올 때가 되어서 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짤막한 주님의 음성 같은 게 들렸습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어떤 꿈이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이상한 것을 쫓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항상 목마른 사람이고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는 사람이고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이 가끔 들려주시는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이런 음성은 아주 가끔 저희가 필요할 때 가끔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주 다정하게 아까 그런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깜짝 놀랐죠.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불평을 터뜨린 것밖에 없는데 그 단어 중에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 내가 해준 게 없는데요. 주님은 그러한 나의 그 솔직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냥 아이가 하는 그러한 그 어리광 섞인 그러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니 저의 기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남을 의식하거나 가장이나 포장이 없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부끄러운 마음의 상태를
아버지 앞에, 아이가 아빠 앞에 하듯이 드러내놓고 하나님 정말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솔직하게 드리는 그 고백을 드린 후에 주님과의 그 친밀감은 이전보다 아마 너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십니다. 제가 그 말씀에 그 회개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저희에게 너무 도움이 돼서 잠깐 한 1분 말씀 나눕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이오, 헬라어로 메타, 달리, 다르다, 노에이오, 생각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나의 삶이 빛나갔다, 달리 갔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니켐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뉘우치다, 슬퍼하다. 우리 죄 때문에 감성적으로 뉘우치고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슬퍼하고 통회하였으면 의지적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개는 지, 정, 의를 통한 회개의 과정으로 죄에 대해서 지적으로 잘못 가고 있음을 알고 감성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고 슬퍼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상에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감성적인 데까지 회개를 하기가 일쑤인데요. 의지적인 것까지, 그래서 죄와 끊어진 그 결단의 상태까지 와야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기도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열매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저는 그 답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안 계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는커녕 열매가 없었던 것으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네요. 열매를 맺으려고 살지 말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으려고 우리 힘으로 해서 맺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영양분, 그러니까 말씀, 또 보혈의 피, 또 성령의 기름, 이런 것들 뭔가 진귀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씀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맺게 해주시는 것이고, 처음에는 약하고 불완전해서 열매가 얼마 못 되지만 점점 주님 안에서 더 붙어 있으므로 열매가 점점 많아지고 맛도 농후해지는 것처럼 이것이 곧 주님 성품으로 변하는 삶이고 아버지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런 열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 붙어있자. 다시 주님께 붙어있자. 가지가 나무에서 조금만 틈이 벌어져도 본 나무에서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나무가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힘써서 주님께 붙어있자.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재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즐거움을 회복하자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매일 그 주님과의 친밀감을 목말라 합니다. 이런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즐기는
천상의 기쁨, pure bliss,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를 맺는 저희 자신들과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런 주님과의 관계, 이런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과의 친밀감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여 환경 보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그 영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가 풍요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주일 승리하세요. 아멘.